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그 갈구했던 성전과 또 율법에 관해서 이제는 본질을 향하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44절, 45절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증거의 장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일종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한정된 장소, 국한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서 당시 이제 출애굽 시기에는 이 장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을 건물의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세하게 주신 이 지침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광야에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 대한 세세한 지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이제 예배 장소라고 볼 수 있고 다윗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4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손에 수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모든 재료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야곱의 집에 있는 거처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전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원한 거처를 만들어 드리기 원하는 이 다윗의 열정,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잘못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시고 또 오직 그곳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종의 성전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전 우주적인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이성에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한 장소로 만들려는 유대의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특정 건물 구조 안에 국한될 수 없다. 특정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성전에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의 이 관점을 파해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회개와 겸손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성을 뛰어넘는 이 섭리와 계획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송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예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성전과 율법에 갇혀서 그것이 이제 전부인 것인 마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이 믿음의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완고한 또는 목이 곧은 백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출애굽기에 나타난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 방황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이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민수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하지 못한 분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내었다라는 이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모세의 때와 또 이사야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믿고 순종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성령을 거슬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또 이생의 자랑 또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아갔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또 52, 53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일종의 과장법적인 표현 또 수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되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도 같은 모습을 보였죠.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선민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오만 안에 그들이 갇히게 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장 지키고자 했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그 성전 되시고 율법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맹신하게 되고 또 맹목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 또는 마음의 위안으로 이어져서 정작 중요한 것,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선, 그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깨끗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분의 선을 전가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육화시켜서 살아갈 때에 그분의 뜻 가운데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그것이 진정으로 평안이라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의 틀 안에 갇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진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진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비진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 안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그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자유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에 배설물이 될 수 있고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 진리 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에 중독되어 살아가신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저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 안의 평안 가운데 살아간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진리에 천착되어서 그것에 중독되어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잊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에 져서 옛사람의 습성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의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그분의 품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따뜻한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